이정근 목사님의 글로벌 미션 이야기. 네, 2015년이 벌써 밝아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나가셔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다시 돌아오신 이정근 목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정근 목사님의 글로벌 미션 이야기가 아마 더 풍성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손 권사님. 2년 만에 뵙네요, 목사님. 그렇죠. 한 해가 지났으니까요. 네. 한국에 한 4개월 정도가 있었지만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과도 좀 뜸했죠. 방송한 지가 꽤 오래됐으니까. 그러나 한국에 가서도 또 사역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또 아주 기쁜 일이 많았습니다. 예, 목사님. 애청자 여러분한테 새 인사를 좀 전해주시면 합니다. 2015년 새로운 결단과 새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한국의 그 십간십이지, 왜 그 띠동갑 뭐 그러잖아요. 띠로 말하면 금년이 뭐 양의 해, 을미년, 또 뭐 그것도 청량의 해. 그런데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양은 성경에 가장 사랑받는 동물이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양이 되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 가르쳐서,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양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 제단에 아주 제물이 되셔가지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생사를 찢으시고 그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양이 됩시다. 그러면 성경 말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에이, 왜 동물이 되자고 그래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거구나. 예수님처럼 한 걸음 더 예수님처럼 모두 2015년에는 양이 되는, 예수님과 같은 어린 양이 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는, 그래서 전도의 말씀, 선교의 열매 크게 맺는 한 해가 되도록 한번 힘써 보십시다. 이 인사를 드립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가지요, 목사님. 네,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뭐 단점도 있다. 뭐 양이 완전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순종, 철저히 순종하는 거, 그런 모습이 있다. 그리고 목자를 그렇게 아주 따라가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죠. 아마 이래서 우리가 양들이 됩시다. 교회에 보면은 양들이 아니라 포도원을 허는 여우, 그런 말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저도 목회를 30여 년 해보니까 포도원, 곧 교회를 허는 여우들도 적적해 있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가지요, 목사님. 염소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염소도 있고요. 고집이 센 고집불통. 그러나 대부분 좋은 양들이고, 또 한동안 그러다가도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들이 되는데, 잃어버린 양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초점으로 해서 찾으시는 분이시니까, 아직 양이 되지 못하고 그건 염소 노릇 또 여우 노릇을 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잃어진 영혼을 반드시 찾아내서 좋은 양 가운데 편입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인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그동안 한국가 계신 동안에 미얀마를 다녀오셨다고요. 선교지를 갔다 오신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예고편이 지난번 나가서 뭐 다 잊어버렸으면 다행이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의 방송을 애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사역을 글로벌 미션의 파운데이션, 기초로 삼고 그동안 예수님 탄생하기 전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 예수님 탄생과 그 모든 과정 이런 것들이 어떤 미션, 특별히 해외 선교, 이방 선교의 의미를 갖느냐 그런 말씀들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해서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 대목 직전까지 와서 그때 예고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사탄으로부터 3가지 질문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미션 시각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하겠습니다. 예고를 했는데 그동안 한국에서도 머물렀고 또 미얀마 현장에도 다녀왔으니까 그 외 한국말로 갓 구워낸 김이 무럭무럭 나는 갓 쪄낸 찐빵? 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네, 갓 쪄낸 따끈따끈한 찐빵. 따끈따끈한 아이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맞아요. 따끈따끈한 찐빵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선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미얀마에 다녀온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미얀마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 위치는 옛날에 버마, 그 나라이지요? 네, 버마였습니다. 그리고 왜 바꿨는지 뭐 그런 정치적 일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가 우리 때는 랑군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은 양곤 이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군사 정부로 가면서 그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는 어떤 나라는 아직도 볼미스, 그 다음에 랑군 이런 말을 고집해서 쓰다가 아마 미국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 나라하고 정치적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냥 미얀마, 양곤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리적으로는 인도와 그러니까 타일랜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더군요. 선교 차원에서 본다면은 가장 어려운 지역이지요. 양쪽이 인도는 힌두교, 태국은 불교. 참 어려운 나라인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그 나라 자체도 이제 불교가 동남아시아는 뭐 불교가 어디나 강하니까 소승불교죠. 사실은 대승불교보다는. 그런데 불교가 강한 나라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전도가 좀 어려운 지역이죠. 이제 아시아가 워낙 큰 땅인데 동남아시아 그러면은 그 나라들은 어쩐지 기독교 국가가 거의 없는 오랜 선교 역사를 가져도 인도가 차라리 제일 신자가 많은, 또 요즘은 인도네시아 거기가 또 기독교 신자가 많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 선교에 무척 어려운 여건이 많은 나라가 가운데 하나가 미얀마라.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현장에서 또 보고 왔습니다. 선교 차원에서 본다면은 선교가 왜 필요한가? 2015년 이정근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 전략 또 선교가 왜 필요한가를 저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실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럼 그 미얀마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를 이뤄가시는지 그 귀한 얘기 들려주세요, 목사님. 네, 미얀마를 가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제 아들이 하나이고 제가 딸을 둘 두어서 이제 40대가 다 됐는데 2년 전에 제 아이가 이제 모든 세상의 직업을 그만두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미얀마 선교사로 떠나서 이제 연수로는 1년 반이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들 내외 그리고 그 손주 둘이 가 있는 그 미얀마 현장에
애비 또 할아버지 된 돌이 또 저희 집 사람은 할머니 된 돌이 그래서 선교 현장에 가 있으니까 이제 뭐 기도 때마다 빼놓지 않고 아무래도 자식이 뭔지 기도해야 되잖아요. 또 뭐 어려운 여건도 많고 미국 살면 좋은 직장 가지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아이인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마 결국 선교사로 헌신했다 그리 생각되는데 가서 있는데 진작 그 아이 바로 가면서 아들 선교사 우리도 뒤따라가서 좀 현장도 살펴보고 격려도 하고 그러고 싶었지만 현장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저희가 또 바로 떠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어서 좀 준비해 가지고 이제 시간이 걸려 한국에 가서 한 4개월 사역하는 동안 이제 거기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현장을 보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미얀마에 관한 것들을 저도 공부를 하고 그래서 했는데 오늘은 이제 초점에 맞추어서 그 미얀마 선교를 시작한 그 아도니람 저슨이라고 하는 뭐 최초의 선교사냐 아니냐 뭐 그런 건 좀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아주 형력한 그 선교의 공적을 이룬 사람이 바로 아도니람 저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선교사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격려를 받고 또 기도하고 또 선교의 어떤 교훈을 얻어보자 그런 시각에서 그 아도니람 저슨을 조명해보고자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아도니람 저슨 선교사님은 몇 년도에 파송을 받으셨을까요? 그분이 미국에서 태어난 분인데 원래 그분은 1788년에 그 마사추세츠주에서 동부에서 그러니까 뉴잉글랜드죠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서 출생하시는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예, 목사님의 가정과 똑같으시네요. 이 목사님 아드님께서도 이강로 선교사님 목사님의 아들로서 미얀마의 선교사로 나가셨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강로 선교사 한국말로는 그런데 아들 선교사가와 좀 일행이 같이 있습니다. 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팀들이 결국 아도니람 저슨의 전기를 읽고 선교사로 가기로들 결심을 해서 심지어 아도니람 저슨이 이제 그 떠난 버마의 당초에는 버마로 간 건 아니고 인도 선교를 위해서 갔는데 하여튼 인도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타고 저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인도로 가서 그렇게 갔는데 떠나던 그 주일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이 또 떠날 정도로 아도니람 저슨을 롤 모델로 삼고 그렇게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도니람 저슨에 대한 공부를 떠나기 전에도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자주 공부를 했고 요번에도 이제 그들이 텍스트로 읽는 To the Golden Shore 그러니까 황금의 해안으로 그런 뜻이죠. The Life of 아도니람 저슨의 생애 뭐 그래서 아주 상당히 두꺼운 책입니다. 이 책을 구입해 가지고 읽는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선교사 열전 그런 것 이렇게 요약해서 한 것들은 뭐 여러 권 저희들이 읽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이 있었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생애가 아주 고난에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생애를 요약한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꼽았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인데 한번 우리 권사님 읽어주시면 나이는 들어 육신은 늙었어도
음성은 아주 젊은 음성을 가지신 한번 읽어주세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예,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다메섹을 가다가 도중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놀라운 음성을 들었을 때 성경에는 이름을 2번 하나님이 부르시면 특별히 중요한 일을 맡기신다, 그런 뜻이 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을 죽이기 직전에 칼 들고 그때 부르시고, 또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고, 모세야, 모세야 불러서 맡기시고, 그래서 그렇게 불러서 그가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눈이 멀고 그리고 말에서 떨어졌다. 성경엔 그런 말은 없지만 그러면서 뉘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고 이제 선교의 사명을 이제 주셨는데 다메섹으로 가면 너에게 사명을 말해줄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다른 아나니아가 아니고 헌금을 좀 도적질했던 아나니아가 아니고 다른 신실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야 가서 그에게 안수해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명을 줬는데 아나니아가 알잖아요. 그 사울이라는 청년, 그 무서운 청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씨를 말리려고 지금도 여기 왔는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아니라 그러고 이제 그 하신 말씀이 가라. 그렇게 하신 시작이에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했는데 아도니람 그냥 저슨 선교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거나 그것까지는 아직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저슨의 생애를 선교 생애를 잘 정리한 책들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다 저슨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목사님.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은 사람은 고난도 또한 약속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의 선교의 길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마 하는 약속 또한 받은 거고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대목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저슨 선교사가 이제 청년 시절에 아주 상당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대학도 일찍이 들어갔고, 그리고 브라운 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졸업식 때, 졸업식 때 그 졸업생 대표 연설을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고, 그런데 그가 앤도버 이제 신학교를 가면서 선교 사역의 길로 나가기를 결정을 했죠. 근데 그것도 가장 어려운 인도가 어렵다. 그러니까 소식을 듣고 인도는 그때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그래서 가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때부터 그는 고난의 생애가 시작된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때부터 십자가를 향한 고난이 되었듯이 그때도 제사장이 예언하잖아요. 마리아더러 네 가슴을 칼로 찌르듯 하리라. 그런 아픔이 있을 것이라. 그런 예고로부터 했는데 출발 때 배를 타고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지금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선교비를 잘 대해주는 데가 있는 것도 아니나 그래도 또 그래서 인도로 가기로 했는데 인도에서 무슨 일로 선교가 어려워가지고 다시 거기서 인도에서 배를 타고 또 돌아서 양곤 그린자에 들어갔는데 보험하러 들어갔죠. 바로 양곤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거기도 어떤 그 항구 도시로 갔는데 그게 하나하나 발걸음 하나하나가 고난에 가득 찬 발걸음. 마치 가시발길.
못을 거꾸로 박아가지고서 그 거꾸로 박은 그 위로 맨발로 걸어가게 하는 장면이 손양원 목사님 그 일대기의 사랑의 원자탄인가 그런데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 가게 되면 제일 아내를 동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낸시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마침 아내도 동의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결단을 하고 이제 그 가서 내리게 됐죠. 뭐 내려서 보니까 선교 여건이 결국은 이제 다른 선교사가 한 번 그 미얀마에 다녀가기는 했는데 결국 성공 못하고 문을 닫았으니까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데 뭐 집을 마련하는 것부터 하나하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게다가 더 고통스러운 일이 뭐냐 하면 아기를 낳는데 아기들이 거기 현지 열병으로 며칠 죽습니다. 사실 나중까지 얘기지만 그 부인도 현장에서 또 열병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낸시도 죽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결혼한 여자분이 선교 사역을 같이 하던 세라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런데 그 세라도 아기 낳고 그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얻은 여자가 에밀리라고 하는 글 잘 쓰는 여자인데 그 여자도 아기도 같이 낳았는데 그 여자도 또 죽고 아기도 여러 죽고 정말 많은 희생을 선교지에 심으셨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에도니람 저슨이 영국의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1년 6개월 내지 7개월 동안 감옥에서 생활했는데 그 감옥이 완전히 얘기 써놓은 것 보면 지옥입니다. 말하자면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에 맞먹는 아마 그런 고문하는 거 등등.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참아낸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는 에도니람 저스는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받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피가 얼룩진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선교사님들의 피와 또 선교 희생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백경환 목사님께서 작곡하신 그 노래 있지요, 목사님? 코리안의 노래. 짓밟히고 짓밟혀도 다시 피어나는 그런 구절이 있지요, 목사님? 다시 피어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슨이 늘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서는 뼈를 묻으러 왔습니다. 그런 결심을 선교사님들이 참 말할 때 목회하는 우리들은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이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거기서 37년 동안 그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역하는데 처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것도 누가 듣지도 못하고 복음 이해도 안 해주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어떤 때는 그 전도하는 거 놔뒀다가 어떤 때는 못하게 막 야단치고 이제 그런 과정이었는데 저슨 선교사가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니까 그 눈에 선교의 첫 단계가 버마 말로 미얀마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 그 일을 시작하자. 그러려면은 버마 언어를 배워야 된다. 근데 이 버마 언어를 이번에 가서 보게 됐어요. 저희 아들 선교사들도 매일 그 버마 그 여자분 선생님을 모셔서 아주 정기적으로 버마어를 공부를 하는데요. 그래도 자음 모음도 40몇 개인데 그게 그 배우기가 어려운 언어더라고요. 말도 어렵고 글자도 쉽지 않고 그런데 저슨 시대에는 띄어쓰기도 안 해서 그냥 쫙 그냥 글자로 늘어놓고 쓰고 글자가 아주 복잡해요. 우리 세종대왕께서 한글 자모 만드신 거는 너무너무 쉽게 만들었어요. 그거 보면은. 그래서 자모도 적고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그걸 배우는데 쉽진 않은데 그래도 아들 선교사 데리고 버스 타고 돌아다니고 저도 이제 그러고 식당에 가서 음식 먹고 그러는데 그도 가서 음식은 주문해 먹더라고요. 현지 말로.
또 버스 타고 또 다니고요. 뭐 가도 물어보고 티켓 구하고 뭐 다 현지말로 해요. 그래서 며느리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 선교사들이 그 정도 하는데 외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요즘 선교사들은 3년 정도나 내지 뭐 4, 5년 정도 한 3년 정도는 평균 언어만 배워라. 말만 잘 배워도 된다. 이건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때. 근데 그런 언어를 배워가지고 저슨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을 그냥 영어에서 번역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신약 성경은 또 헬란 말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번역을 하는데 거기 있는 현지 미국에서 갔던 그 저희 아들 선교사 팀도 여전히 이 에도니람 저슨을 롤 모델로 삼고 어린아이들부터 히라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배우게 하고 거기 있는 선교사 자녀들 모든 선교사들이 매일 그 언어 공부를 하고 하여튼 그래도 그분 덕분에 미얀마와 말로 성경을 들고 선교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우리 한국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언더우드와 펜셀러가 그 전에 미리 번역된 성경을 들고 왔다. 일본에서 그런 그 다양함이 있었는데 그런 선교 성경 번역을 했고 그것이 그의 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성경을 번역하자니까 뭐를 했느냐 하면은 그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사전, 영한 사전을 말하자면 영버 사전이라고 그러나 영미 사전, 미얀마에서 영미 그럼 무섭네요. 영어 미얀마 사전을 최초로 만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뭐 사전을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게일 선교사가 일찍이 한국어와 영어 그 선교사 만들었는데 이게 선교사들의 큰 공적이었죠. 근데 그거를 그 에도니람 저슨이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주시고 결단도 주셨지만은 또 재능도 주시고 언어에 대한 그래서 부부가 이것을 합해서 마침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거기 또 간증 보면은 인쇄하는 사람이 또 따라갔어요. 나중에. 그래서 인쇄 기술자가 한 사람. 그래서 그걸 인쇄해낼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있었다. 이제 그것이 그 나라의 공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번역 사업 이게 이제 지금은 위클리프 선교회에서 주도해서 하는데 성경이 세계에 제일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됐는데 지금은 1600개 정도의 언어로 번역이 됐죠. 그리고 제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지구상에 지금 모든 언어가 많이 이제 소수민족 언어는 없어져 가지고 한 2,500개에서 한 2,000개 정도의 언어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 지금 1,500 내지 1,600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돼 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몇십 년 안에 2050년까지인가요? 모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겠다. 그런 사업이 있는데 우선 성경 번역 사업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 사업을 자기의 당대에 이루게 됐다. 그것이 참 큰 공적이죠.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정말 성교의 큰 나무를 이뤘네요, 목사님. 또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도니람 저슨 선교사님의 뒤를 따라서 버마의 미얀마의 선교사로 들어갔고요. 그렇다면 그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가 그 당시 몇 교회나 될까요, 목사님? 그분들이 그 세운 교회 이야기하기 전에 중요한 또 짚어줘야 할 중요한 대목이 뭐냐 하면 결국 이런 에도니람 저슨의 선교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믿기 시작하는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소서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 그래서 교회 이름 짓는 가운데 예향교회 있잖아요. 그런 예향교회 뭐 그렇게 이름 안 짓더라도 또 주님의 교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짓는데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머리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한 선교사 가운데
위대한 선교사가 에도니람 저슨이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결국은 그런 생애를 제자들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이하의 여러 편지 글들 성경으로 남겼으니까 기독교가 오늘날 선교할 수 있게 됐잖아요. 만약 그때 비디오도 없던 시절이고 녹음기도 없던 시절인데 성경으로 책으로 남기지 않았더라면 기독교가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일을 선교를 할 수 있었을까? 아닙니다.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교학적으로는 책의 종교만이 남아있지 책이 없는 종교들은 없어진다. 예를 들면 한국의 샤머니즘 책이 없어요. 샤머니즘 뭐 무당 종교는 무슨 책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은 사라지는 거. 또 중동의 조로에스터교 이런 그 배화교라는 것도 이제 책이 없으니까 사라집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말해도 책이 있는 종교는 오래 가고 이제 이런 말인데 기독교의 성경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자신이니까 그래서 선교 사역에 있어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풀어주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이 모든 사역, 그러니까 글로벌 사역에 뭐 그것이 교회 사역이건 그것이 목장, 교회의 작은 그 구역을 지금은 목장이라고도 그러고 셀이라고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셀 구역이나 가정 예배에서도 성경 중심의 가정 예배, 성경 중심의 가정, 이 성경 중심으로 거기다 목숨을 건 사역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의 기초에서 이제 신자의 전도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게 또 선교의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37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63개의 교회를 설립했답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뭐 별고생 다 하면서 그런데 그래서 에도니람 저슨이 세웠던 교회와 그 교회당 그때 뭐 교회라고 해서 교회당이 다 있는 건 아니나 남아있는 교회당들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몰메인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도 그 교회 가서 방문을 해봤고 거기는 그 부인과 그 애들이 죽은 무덤이 그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슨도 바다에서 죽어서 시체는 수장했습니다. 저슨의 시체는. 저슨이 배를 타고 가다 죽었기 때문에 그냥 수장해서 바다에 그래서 그러나 뭐 하여튼 그 표시는 있죠. 이래서 그 교회에도 갔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곤 거기에도 그 양곤 대학교 가까운 곳에 뭐 대학도 제일 먼저 세웠다는 사람이니까 가까운 곳에 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교회가 예배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몰메인에서는 그날 주일날이었는데 그 기념교회에서 거기서 선교사 자녀 모두 예배드릴 때 제가 그 설교를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해서 은혜를 함께 나눴고 그랬습니다. 그런 업적을 이룬 사람이 되었죠. 미얀마로서는 잊을 수 없는 나라적인 은인이시네요. 아도니람 저슨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희생을 심지 않으셨다면은 어쩜 아직도 미얀마는 미개발 지역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새해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예수 믿고 30년 동안 한 세대가 30년인데 예수 믿을 때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 말을 해야지. 찢어지게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다가 예수 믿기 시작해서 30년만 믿으면은 대부분이 중산층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통계로 입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한국에 지금은 고등학교가 평준화돼서 뭐 인류학교가 없어졌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인류학교 졸업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인류학교 고등학교에도 인류 고등학교일수록 예수 믿는 신자의 비율이 한국의 평균 신자 비율보다 높습니다. 한국의 평균은 개신교만 따지면 지금 한 20% 이제 따지는데 20%보다 훨씬 높은 게 제가 나온 저는 고등학교는 시원찮고 대학은 제가 명문을 졸업해서 아는데 제가 졸업한 대학의 교수는 50% 정도가 기독교 신자고요. 그다음에 학생들도 40% 넘게 기독교 신자입니다. 입증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축복은 통계로 입증되는데 기독교가 들어가면 문명이 발전되죠. 그런데 이 나라는 생각보다 이제 기독교 신자가 지금 220만 정도, 약 4% 정도 보대요. 많이 보면 6% 보고 그러는데 불교권인데. 그런데 그 나라에 그래도 그 나라가 어느 정도 발전했지만 한국으로 치면은 1960년대 말서 70년대 초 수준이에요. 모든 그 생활 이런 게. 그래도 재밌는 건 거지가 없고 쓰리꾼이 없어요. 거지가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 쌀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니까 먹는 거는 문제가 없는 나라예요. 2모작, 3모작을 한대요. 4모작까지 한대요. 그리고 평야가 얼마나 넓은지 땅덩어리 넓고 그냥 씨만 뿌려놓아서 거두면 그냥 벼니까 쌀이니까 쌀 생산량이 많으니까 먹는 거는 그냥. 그런데 오히려 그렇고 보니까 기독교를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가 대부분이고 이제 이슬람이 이제 그것은 다음 시간에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이슬람이 소민족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사는데 아직 개발은 안 됐지만 거기 사람들도 똑같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기독교 신자들은 교육 많이 받고 해외 유학 가고 잘 살고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통계로 하나님의 축복이 입증된다.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동역자가 됐습니다만 이 말씀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 설교에서 강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통계로 입증됩니다. 우리 통계라고 하면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교회에 이제 예수님께서 병 많이 고치셨는데 건강하고 수명이 오래 사는 것도 기독교 신자라는 건 널리 알려진 겁니다. 그것도 통계예요, 통계.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장수가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명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가장 좋은 양약이다. 좋은 종교다. 이런 면에서 해야 되는데 미얀마의 문제가 뭐냐 하면 군사정부가 오랫동안 하려니까 사람들을 교육을 안 시키고 백성을 미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중화 정책. 예, 목사님의 글로벌 선교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어느덧 오늘 시간이 다 된 것 같았어요, 목사님. 미얀마 선교 이야기는 후편으로 다음 시간에 계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어요. 제가 미얀마 에더니람 저스니에게 아마 그냥 심취했던가 봐요. 아니요, 목사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2015년 올해 한 해는 많은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받았으면 하는 소망을 품어봤습니다, 목사님. 시간 다 가도 이 말은 제가 꼭 남겨야 돼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졌으니 그곳에 가서 죽지 않았더라면 기독교는 그냥 별 볼 일 없이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많은 열매가 남아있고 지금도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선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똑같은 길을 걷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얀마에 한국에서 가신 또 미국에서 가신 선교사님들도 이 방송 꼭 듣게 될 줄로 아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목사님. 이정근 목사님의 글로벌 미션 이야기, 미얀마 후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꼭 들려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지금까지 이정근 목사님의 글로벌 선교 이야기였습니다. 이정근 목사님과 연락을 원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시면 이메일 leunion@hanmail.com leunion@hanmai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